기도가 술술 나오는 7가지 비밀.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기도 앞에만 서면 입이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다른 분들의 기도를 들으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혼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이 막힙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습니다. 대표기도 부탁받으면 무서워서 그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싶어집니다. 남편 앞에서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문장도 아름답고 막힘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저만 이럴까요? 여러분, 이 권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기도 앞에서 이렇게 막혀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를 정말 잘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낱낱이 고백했고, 문장도 완벽했고, 목소리도 당당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감탄할 만한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전부였습니다. 단 5단어. 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기도를 잘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셀이었다고. 가장 완벽한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가장 서툰 기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안에는 성경 속 인물들이 기도가 막혔을 때 했던 단 한 가지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첫 번째,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솔직함이 기도의 문을 엽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첫 마디가 안 나온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고 나서 그 다음이 막혀버린 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기도의 첫 번째 열쇠는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예루살렘 왕궁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25세의 왕위에 올라 유다 전역의 우상을 쓸어버린 개혁군주. 아버지 아하스가 세워놓은 산당을 허물고 놋뱀을 부수고 성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3장에 걸쳐 기록될 만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선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의사의 진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죽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하를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을까요? 의원을 찾았을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왕이, 온 나라의 지도자가 신하들 앞에서가 아니라 벽 앞에서 얼굴을 묻은 겁니다. 왜 벽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왕의 체면, 지도자의 위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자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허물어진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원문을 보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심히 울었더라. 이 울었더라에 쓰인 히브리어가 바카입니다. 바카는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 통곡하다,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입니다. 왕이, 온 나라의 지도자가 벽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체면도 없이, 격식도 없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궁궐을 나가기도 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벽을 향해 통곡하는 그 솔직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리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을 되돌리셨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거두셨습니다. 이사야가 궁궐 뜰을 나가기도 전에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솔직함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벽 앞에서 통곡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통곡했을 때 그 눈물을 보아주신 하나님. 오늘 저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이 솔직함이 기도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저의 서투른 눈물도 주님 앞에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기도는 솔직함으로 시작된다는 것. 두 번째, 기도가 너무 짧아서 부끄러울 때 5단어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또 다른 부담입니다. 기도가 너무 짧아서 부끄러우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 모임에 가면 옆 사람은 30분을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1시간을 기도합니다. 나는 3분도 채 안 되어 할 말이 바닥납니다.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눈을 다시 감은 적 있으십니까? 도입부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완벽한 기도가 거절당하고 5단어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 오늘 이 장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짧아서? 겸손해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멀리 서서. 세리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의 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 그것도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 동족의 배신자. 성전에 올 자격조차 의심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 한 구석,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먼 자리에 섰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고개를 올리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조차 취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 가슴을 때렸습니다. 당시의 이 행동은 장례식에서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극심한 슬픔,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앞에서 하는 행위. 세리는 자기 자신의 장례를 치르듯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5단어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원어가 숨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힐라스코마이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힐라스코마이. 이 단어는 구약의 대속죄일과 연결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며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 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힐라스코마이입니다. 세리가 한 기도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주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5단어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속죄의 본질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가 길었습니다. 문장이 완벽했습니다. 내용도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5단어의 기도가 완벽한 문장의 기도를 이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문장의 길이를 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기도가 짧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세리처럼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겨우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리의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는 짧고 서툽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저의 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힐라스코마이, 저를 위해 속죄하여 주소서.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열쇠는 솔직함이었고, 2번째 열쇠는 짧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답을 드릴 것입니다. 3번째,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의심이 밀려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닐까? 이쯤 되면 기도를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7장.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근처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율법의 약속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여겨지는 존재.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는 딸. 이방 신전에 가봐도 주술사를 찾아가봐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유대인 선생이 두로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라는 소문. 이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 유대인 랍비의 발 아래 얼굴을 묻은 겁니다. 체면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늘이 침묵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귀찮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거절입니다. 신학적 이유가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돌아섰을 겁니다. 역시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이방인은 자격이 없구나. 이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엎드려 절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5글자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거절당한 자리에서 다시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르던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개는 이방인. 두 번째 거절입니다. 그것도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번 거절당해도 아픈데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욕적인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소이다. 먼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상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한마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저는 압니다. 상에 앉을 자격이 없어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제 딸이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가 제게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간에 딸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여인이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귀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에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절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응답 없는 기도를 안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부스러기만 구하는 믿음이 상 위에 앉겠다는 교만보다 큽니다. 거절당해도 돌아서지 않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예수님.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의심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열쇠가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솔직함, 짧아도 됨, 포기하지 않음. 네 번째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긴급한 순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번째, 급해서 길게 기도할 수 없을 때 3초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한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야 하고, 최소 30분은 기도해야 하고, 조용한 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삶은 그렇게 기도할 틈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릎 꿇을 시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질문에 답해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마실 술에 독이 들었는지 먼저 맛보는 사람. 왕의 생명을 자기 목숨으로 보증하는 자리. 왕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 고향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느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이 불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된 채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칠을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 문제는 왕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척하냐? 이는 필시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로다. 느헤미야가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궁정에서 왕 앞에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이 순간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간은 왕이 다음 말을 하기까지 몇 초뿐이었습니다. 무릎 꿇을 시간이 없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왕이 바로 앞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후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장이 왕의 질문과 느헤미야의 대답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고 느헤미야가 대답하기 직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3초입니다. 어쩌면 1초, 2초였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질문과 자기 대답 사이에 끼워 넣은 화살 같은 기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소리도 없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늘을 향해 쏜 한 발의 기도.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왕이 허락했습니다. 군대 호위와 건축 자재까지 내어주었습니다.
3초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초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 복도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전화기를 들기 직전에, 느헤미야처럼 대답하기 직전에, 결정하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 한 발을 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3초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3초의 기도를 올렸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급한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먼저 하늘을 올려다 보겠습니다. 3초의 기도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처럼 저의 짧은 기도도 주님의 손에 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가지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솔직함, 짧음의 힘, 포기하지 않음, 즉시성. 5번째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같은 말만 반복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늘 같은 기도만 돌고 돌아서 기도가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성경은 이 답답함을 깨는 놀라운 방법 하나를 보여줍니다. 5번째, 같은 기도만 반복될 때 말씀이 기도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지켜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아멘. 혹시 이 기도가 익숙하십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늘 같은 말, 같은 순서, 같은 문장, 같은 마무리.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느낌. 입은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답답함을 깨는 열쇠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 그런데 276절 전체가 하나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8가지나 됩니다. 토라, 에다, 피쿠드, 호크, 미쉬파트, 미츠바, 임나, 다바르. 법, 증거, 교훈, 율례, 규례, 명령,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 다른 각도로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기도의 언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군대도 없고 왕궁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 안.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밤에는 짐승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왕의 군대가 매일 수색을 벌이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92절.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렸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동굴 안에서 쓴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동굴 바닥에 엎드려 소리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자기 말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도 동굴에서 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신 장면을 떠올리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한 겁니다. 자기 말로 기도하니까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매일 새로운 기도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66권이고 매일 읽는 구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내일의 기도가 되고 내일 읽은 말씀이 모레의 기도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30년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항상 똑같을까요? 제가 이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딱 한 구절만 기도 안에 넣어 보시라고. 그날 읽은 구절이 이사야 43장 1절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권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뒤 그 권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사님, 30년 만에 기도가 새로워졌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이 달라지니까 매일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에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재료를 아직 펼치지 않은 겁니다. 다윗처럼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을 기도 안에 넣어 보십시오. 30년 된 기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가 매일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삼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기도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면 매일 기도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적어주십시오. 기도의 열쇠가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6번째, 마음이 흩어질 때 시간과 장소와 방향이 기도를 모읍니다. 6번째 열쇠는 기도할 때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흩어집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갑자기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병원 예약, 장보기, 전화할 곳.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5분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흩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린 사람. 그것도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10대 소년일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가족과 헤어지고 낯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소년이 바벨론의 최고 행정관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벽에 쓰인 글자를 읽어내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디아 마이너스 바사 제국이 세워진 뒤에도 다리오 왕에게 중용됩니다.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니 외국인 포로가 제국의 최고 위직에 오른 겁니다.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사의 관리 122명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모의합니다. 다니엘 6장 5절.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칠 근거를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뇌물도 없고 직무태만도 없고 비리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약점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다니엘 6장 7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혹 사람에게든지 30일 내에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리라.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진다. 이 법령이 서명됩니다. 메디아와 바사의 법은 왕도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 한 구절에 기도의 6번째 열쇠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는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10대 소년 시절부터 바벨론에서 메디아 바사에서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기도였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정오, 저녁. 정해진 시간입니다. 기분이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마음이 흩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정해진 장소입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윗방이라는 자기만의 기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올라가는 발걸음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정해진 방향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방향은 서쪽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너진 성전이 있던 방향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들으시옵소서. 다니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매일 그 방향을 향해 창문을 연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자세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서도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이 낮아질 때 마음도 낮아집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세상의 생각들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 장소, 방향, 자세. 다니엘은 기도의 틀을 만든 겁니다. 틀이 없으면 기도가 흩어집니다.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하면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하면 아무 데서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기도를 지키려면 기도의 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법령을 어겼으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들켰으니까.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6장 18절에 보면 음식을 드리지 아니하였고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 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 6장 20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의 대답.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습니다. 다니엘의 몸에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하루 3번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틀이 기도를 지킨 것이 아니라 틀 안에서 쌓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지킨 겁니다. 기도가 흩어지십니까? 다니엘처럼 해보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새벽이든 점심시간이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장소를 정하십시오. 방 한 구석이든 거실 소파든 교회 기도실이든 방향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마음을 돌리십시오. 틀을 세우면 기도가 모입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흩어지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이 작은 결단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열쇠는 방향이었습니다. 시간, 장소, 방향, 자세 기도의 틀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열쇠만 남았습니다. 이 6가지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면 7번째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가 진짜 만남이 되는 순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7번째, 기도가 진짜 만남이 되는 순간,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열쇠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함, 짧아도 됨, 포기하지 않음, 즉시 기도 말씀으로 기도의 틀. 이 모든 것의 끝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 기도가 단순한 요청을 넘어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되는 순간.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마태복음 26장. 6월절 만찬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오늘 밤 체포될 것을,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그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를 돌로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곳. 예수님의 영혼이 바로 그 올리브처럼 짓눌리는 밤이었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가까운 3제자.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하사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분. 그분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이기 싫으셨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통의 밤에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십자가의 고통,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형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시간. 예수님에게 이 잔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였던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솔직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벽 앞에서 솔직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에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정신적 압박 아래서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땀구멍으로 배어나오는 현상. 예수님의 기도가 그 정도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후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우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보이십니까? 기도할수록 내 뜻이 내려가고 아버지의 뜻이 올라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가자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 같은 사람이셨지만 다른 사람이셨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였고 나가실 때는 일어나라 가자였습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바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순종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나아가는 결단으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의 끝이 항상 내 뜻대로 해주세요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이 기도를 바꿉니다. 요청이 만남이 됩니다. 독백이 대화가 됩니다. 내 뜻이 내려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신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가 늘 내 뜻대로 해주세요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계획, 저의 기대, 저의 시간표를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의 기도의 끝이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술술 나오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하나로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7가지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혀있던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고백합니다. 저는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벽을 향해 통곡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 솔직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세리처럼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는 짧고 서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5 단어가 저의 전부입니다. 이 짧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고백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거절당한 것 같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느헤미야처럼 고백합니다. 급한 순간에도, 결정의 순간에도 먼저 하늘을 올려다보겠습니다. 3초의 기도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삼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고백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믿음을 제게도 허락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 내려놓음 뒤에 오는 평안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솔직함으로, 짧은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즉시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기도가 술술 나오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솔직함이 기도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기도가 너무 짧을 때 5 단어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 급한 순간에 3초의 화살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5번째, 같은 기도만 반복될 때 말씀이 기도의 언어가 됩니다. 6번째, 마음이 흩어질 때 시간과 장소와 방향을 정하면 기도가 모입니다. 7번째, 기도가 진짜 만남이 되는 순간,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열립니다. 도입부에서 2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5 단어뿐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드린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면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3초라도 됩니다. 말씀을 넣으면 됩니다.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솔직한 기도, 세리처럼 진심이 담긴 기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 느헤미야처럼 즉각적인 기도, 다윗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기도,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중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은 무엇입니까?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저는 2번째가 가장 마음에 닿았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댓글에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기도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